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교회입니다. 에바브로가 4장 12절에 보면 에바브로가 개척을 해서 담임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가 지금 바울을 찾아와서 골로새에 대한 상황을, 교회 상황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가운데 이단이 지금 침투해서 오늘 8절 이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결론을 그렇게 내리겠지만 우리는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다. 지금 이 골로새 서신서에는 주제가 그것이 첫째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성도 간의 유한과 사랑의 연합, 몸이 하나이듯이 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단에서, 유혹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져와서 굳세게 살아가라. 이런 골로새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제가 강조한 중에서 저는 깨닫기를 그렇게 깨달아요.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라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지금 현재 6절, 7절 이 짧은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주님 안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았다. 지금 6절 시작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받았으니,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노력해서 쟁취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았어요. 그냥 아무 공로 없이 그냥 받은 거예요. 자, 주로 받았다는 이 주라는 말은 다 아시겠지만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통치자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통치한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는 결론이 그렇게 저는 오늘 말씀을 결론을 지으려 합니다.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몸은 머리에서 모든 명령을 내림으로써 몸이 움직여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면은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한 대로만 해야 돼요. 그래서 주로 받았으니 통치자라는 거예요. 통치자. 주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건 나를 주관하고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나를 주관만 하는 게 아니고 인도하고 보호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퀴리오스라는 단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받았다. 두 번째는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 그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 안에라는 이야기죠. 그 안에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행한다는 뜻이 그거예요. 살다, 두루 다니다.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움직이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그 움직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밖으로 나간 거하고 안에하고 뭔 이야기, 무슨 이야기예요?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건 아까 말한 대로 통치. 우리나라 국민이 대통령의
통치, 다스림을 받으니까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를 받으니까, 다스림을 받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국민이에요. 백성이에요. 국민이라는 게 좀 어감이 그러네요. 주님한테는 백성이라고 해야 돼. 맞네. 좀 그러네요. 자, 이게 고정관념인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그 안에 산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곧 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로만 가야 되는 것이 돼요. 그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길을 봤더니 진리고 생명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에요. 그게 우리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주님 안에 있다는 거, 예수 안에 있다는 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제예요. 주제.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예요. 그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에요. 길이요. 생명이니까. 네 번째, 그 안에서 죽어야 예수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갔다면 우리는 거기서 죽어야 돼요. 나를 내세우면 안 돼요. 죽었다는 얘기는 내가 의식이 없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게 내가 죽는 것이고, 그래야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서 사는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정의를 내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우리가 실제로 못 박힌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다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예요. 나는 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왜? 내 몸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너무나 많이 듣고 또 외우고 하는 이 구절 아닙니까? 그러나 이게 쉬울까요?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거는 예수는 뭐 길이요 생명이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거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버려야 된다니까. 토지에서 말했듯이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은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께서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 그렇다면 그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사는 것인데, 그러면 행동한다는 것,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자,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오늘 지금 제목을 제가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행동한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움직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것이 그 안에서 뿌리를 박는 일이라는 거예요. 뿌리를 박는다. 뿌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 나무가 쓰러지지 않게 버티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영양물을, 수분을 포함해서 영양분을 흙에서 뽑아내는 영양분, 수분을 전부 다 위로 올려서 나무가 살게 해줘요.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물은 성령을 예표해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를 살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전부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박는다. 이 박는다는 언어를 보니까 박다라는 뿌리를 박다라는 그 뜻은 갖고 있는데 안정되다는 거예요. 안정되다. 그래서 큰 나무는 뿌리가 많고 튼튼하죠. 이 이야기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선 예수 그리스도가 모래밭이 아니에요. 반석이 선 예수가 바위예요. 바위. 근데서 자갈밭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단단하다는 뜻이에요. 반석이라는 것은. 그럼 거기다가 뿌리를 내려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다 박아야 돼요. 그래서 큰 나무
나무가 태풍과 폭풍에 쓰러지지 않아요. 큰 나무는 오래돼서 뿌리가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큰 나무라도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번 태풍에도 와갖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유는 뿌리가 약했기 때문에 넘어져요. 뿌리가 강하다면 가지나 이것이 꺾일 뿐이지 뿌리채 뽑히진 않아요. 그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시험이 와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딱 뿌리를 박고 그것도 많이 박아야 돼요. 단단하게 박아야 돼요. 그래서 모래에 집을 지으면 안 되잖아요. 쓰러지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태풍과 사막과 강야를 이야기하듯이 태풍과 폭풍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다 아시겠지만은 그걸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이게 뭐 성경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사막과 강야를 우리가 알아야 되듯이 이것도 알아야 남한테 비유를 해서 이야기해 주기가 쉬워요. 그래서 세세한 것까지 좀 알았으면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서 6장에서 9절까지 이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 바울은 심었답니다. 심었다는 얘기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다는 얘기예요. 심었어요 지금. 근데 심었는데 그 말씀을 선포하고 심었는데 그것이 자라고 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심었는데 아볼로는 지금 물을 주었다는 얘기는 뭐야?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개척하고 그냥 뭐 1년, 2년, 3년 이렇게 해서 뭐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이 있었고 에베소는 뭐 3년 있었고 이러지만은 하여튼 그 기간만 짧고 그 이제 있다가 또 떠나요. 누구한테 맡기고.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물 주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은사가. 누구는 말씀을 뿌려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래 이거는 전도잖아요. 막 그냥 뭐 제대로 안 돼도 막 해요. 듣든지 안 듣든지 막 말을 해요. 저도 그런 삶을 못 살고 있는데 해야 되는데 생각만 하고 있어. 이렇게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원래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그런 적극적인 사람은 정말 저는 부러워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꼭 생각을 해야 될 이야기가 베드로가 상처를 주었어요. 소극적인 사람이 더 상처를 주겠어요.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을 받아들이려면은 내가 뭔가를 포기해야 돼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얻고자 한다면 뭔가 하나를 양손에 떡을 쥘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얻으려면은 내가 그 사람 장점, 단점을 봐서 참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선택을 할 것이냐는 거예요. 적극적인 사람을 선택을 하려면은 상처받는 것을 포기해야 돼요. 소극적인 사람을 선택하려면은 상처받는 거 싫어서 소극적인 사람을 선택하려면은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될까요? 내가 그 사람 리드해줘야 돼. 근데 우리는 완벽한 사람을 원해요. 교회에서 똑같아요. 담임 목사를 선택할 때도 교회를 선택할 때도 그 단순 학사에 무엇을 내가 선택할 것이냐. 말씀을 선택한다면은 저를 예하자면 저는 말씀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으니까 그러면 사랑을 포기하세요. 근데 말씀은 참 못 자라는데 굉장히 자상하고 잘해요. 정말 잘해. 어떻게 내 가려운 거를 그렇게 잘 긁어주는가 몰라. 그럼 말씀 포기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말씀을 포기한 대신 본인이 성경을 날마다 갖고 살아야 돼. 왜? 말씀 없으면 쓰러지니까. 말씀을 뿌리는 거라니까.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 거라니까. 그걸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 그래서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선택이랍니다.
태어난 순간부터입니다. 태어나기 전에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야. 내가 부모를 선택하고. 근데 엊그저께 이번에 추석 명절에 그걸 생각을 해봤어요. 선택에 대해서. 너무나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랬더니 태어나서 내가 선택을 할 수는 있으나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잖아요. 태어나는 장소도 선택할 수 없어. 그럼 미국에서 태어나야지. 스웨덴이나 좀 스위스, 뉴질랜드에서 태어나야지. 왜 분단의 국가에서 태어나? 이거를 선택할 수 없어.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선택을 해야 돼. 근데 여기서 뭐를 제가 생각했냐? 하나님은 내가 선택할 수 있더라니까요. 하나님이 택한 것은 내가 마음대로 못해줘. 그죠? 하나님이 택하고 유기시킨 것은 내가 마음대로 못.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이제 구원을 또 연결해가지고 이야기해요. 내가 선택을 해갖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 하면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을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 택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첫째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을 해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왜? 택함을 받았으니까 내가 선택을 하는 행동이 나와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런 결론이 이뤘어요. 그렇다면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께 네가 택한 거라니까.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나 물주는 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전한 목사나 헌신 목사는 집사나 똑같다니까. 상급은 같아요. 상급은 하나님께 인정하는 건 똑같아요.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일한 대로 얼마나 충성을 했냐에 따라서 상급을 받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했냐에 따라서 상급을 주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어디에도 무슨 일을 했냐에 따라서 상급을 준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있으면 찾아주세요.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지라. 기가 막힌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오늘 그 안에 뿌리를 박는다는 데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인용을 했는데 이 말씀 원래 배경은 타당을 지었기 때문에 당쟁을 해요.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 바울파 이 나누기 때문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나 저렇게나 똑같으니까 파방 짓지 말아라. 우리는 그냥 예수파야. 예수파. 예수님을 따르는 자니까 예수파요. 한 가지밖에 없어.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지으면 안 돼. 근데 놀랍게도 교회에는 어디든지 교회뿐만 아니야. 사회 어디든지 우리 인간이 사는 어디든지는 딱 나눠줘. 절대 하나가 안 돼.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힘쓰는 단어는 언어의 그 뜻은 내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워요. 하나 된다는 것이.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막 하나 되고 막 되는 거 봤습니까? 내 마음도 하나 안 돼. 내 마음도. 내 마음도 이랬다 저랬다 해. 하나가 안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해라. 힘써 지켜라. 생명을 걸고 지켜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첫 번째, 그 안에서 행한다는 그 자체가 첫 번째는 그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을 세우는 일을 해라. 이 이야기는 뭡니까? 교훈을 받은 일, 교훈은 뭐예요? 선포된 그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구약으로 말하면 지금 현재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없을 때 그 교훈은 구약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선포된 바는 심은 대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거기서 믿음의 굳건히서 믿는 대로 되니까 믿음을 그렇게 믿어라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것 같다 그래도 그렇게 믿어라 이거예요. 여기서 교훈이라는 단어는 디다스코라는 단어인데 배우다 가르치다. 그러니까 배운 그대로 가르침 받은 그대로 또 가르친 그대로 그렇게 행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세 번째, 믿음에 굳게 서라는 이야기예요. 믿음에 굳게 서는 이야기.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10,000개, 100개, 1,000개 막 이렇게 우주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얘들은 꼭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어른들 입에서 하늘만큼 땅만큼이라는 말을 잘 안 나와. 그렇게 믿는다는 말을 잘 안 나와. 세움을 받아라는 뜻은 세움을 받아.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ing예요. 세움을 받아. 세움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면 과거형이 되잖아요. 그럼 끝났어요. 근데 세움을 받아. 그러니까 계속 세움 받아야 돼요.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을 받은 대로 하나님 그 말씀대로 계속 이게 성화예요. 성화. 이 모든 것을 함께 축적된 말씀이 성화예요. 성화. 하나님 나라 가는 때까지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세워야 돼요. 굳게 서서라는 것은 확립하다, 확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는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잘 쓰는 단어가 이 서서라는 단어를 에베소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군사예요. 뭐예요? 군사예요. 화살이 따라하고 방패를 딱 들고 있어요. 창이 와서 찔러도 그대로 그 자리에서 서서 있어야 돼요. 군사는. 전쟁할 때 옛날 전쟁할 때 봐요. 앞에서 뭐 방패 든 사람이 후퇴합니까? 안 해요. 그대로 있어요. 이게 굳게 서서라는 단어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군사 정치도 그래요. 지금. 제가 동부전선에 있었으니까 뭐 그쪽만 이야기하자면 서부전선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지만 동부전선은 춘천까지예요. 춘천까지는 그 위에 있는 군인들은 전부 다 그대로 서서 그 현지에서 그냥 후퇴가 없어요. 그냥 죽어야 돼요. 시간을 벌어줘야 돼. 그때 예비군들을 전부 동원해서 춘천에다 방어선을 쫙 쳐봅니다.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몰라요. 제가 군대에서 있을 때 그렇게 작전이 돼 있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변했는지. 지금은 그렇게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미사일 쏘아보면 뭐 사방한테 다 죽어버릴 텐데.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으라는 뜻을 하면서 8절에서 15절까지 이단의 사상에 물들지 말라고,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뭐 10절에도 전부 다 그 안에, 11절 그 안에 전부 있잖아요. 12절에도 있고 전부 다 있잖아요. 그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있어야만이 그 이단의 사상,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유혹되어 넘어가지 않는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첫 번째 그 안에 뿌리를 박는 일이고, 두 번째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의 세움을 받아야 되고, 세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서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나. 참 감사가 너무 중요합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라. 이 넘치게 하는 풍성하다, 충만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라고 충만한 단어를 썼습니다. 그 안에는 충만합니다.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사도 바울이 만족하고 충만하다고 한 것이 자기가 모든 것을 많이 갖고 있어서 한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는 많고 적음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의 수가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개개인들이 그 안에서 충만한 생활을 하고 있느냐, 생활 환경을 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느냐를 하나님은 따지십니다. 사람만 숫자가 많냐 적어라 이걸 따지겠죠. 감사함이 얼마나 중요하나. 시편 50편 14절 전반절을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자, 구약의 시편에 있는 이야기가 형식적인 그 제사를 번제를 드리고 양을 희생양을 잡아가지고 드리고 다 해야 되고 피를 제단에 뿌려야 되고 그런 일을 해야만 제사인데, 시편에 구약에 시편 50편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이야기가 써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 시대에 이 번제를 드려야 하는 그 시대에 감사가 그 제사를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집에서 감사만 하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또 안 돼요. 시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물에 들어가며. 이거는 전부 다 알고 있는 거죠. 너무나 많이 알려진 성구잖아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의 문은 뭐예요? 양의 문이에요. 예수님이 지키는 목자가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잖아요. 그 문이에요. 그 문에 들어가야만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해요. 지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거 경험했고 또 보고 왔을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다고 한 사람은 감사가 막 입에서 막 나와요. 계속.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우리 엄마한테 배워야 할 집이 그거라니까요. 때를 어떤지 뭐든지 누구를 만나자니 무조건 예수를 전해요.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예수 믿어야 천국 가. 딴 거 몰라. 아무것도 몰라. 성경 지식 없어. 무조건 예수 믿어야 천당 가. 요거야 요거. 요것만 말해. 그럼 계속 집으로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도 없는데 내가 볼 때는 없어. 근데 아들한테 하는 것은 개똥이야. 그래서 우리가 언행일치가 된다는 게, 우리 정치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언행일치가 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을 바리새인이라 해요. 내가 말한 대로 해야 돼요. 근데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말과 행동이, 말한 것처럼 행동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요, 발은 못 따라가는데 몸이 앞으로 막 가요. 어렸을 때는 발이 먼저 가. 막 이렇게 해서 막 가. 그 나이 먹으면 할수록 몸이 숙여져. 마음은 급해. 그냥 막 가야 돼. 근데 발이 안 따라와. 말은 좋게. 근데 행동이 안 따라가. 이거는 신앙인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도가 어느 정도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찰이 필요해요. 나를 성찰해봐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입으로만 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결론,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2장 19절에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이게 결론이에요. 그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에게 나의 결정을 맡기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을 자체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해 주세요. 예수님의 말씀하여 해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없는가? 중요하죠. 그것이 천국이냐 지옥이냐니까. 그러나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과연 얼마나 예수님을 참고 예수님께 맡기느냐,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누구를 생각나냐, 내가 누구를 찾느냐. 급한 일이 생길 때 119 막 119부터 생각나고 해. 안 돼. 그때 주여 어떻게 할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아야 되겠죠. 우리 주님 백성들 그런 일을 안 당해야 돼요. 그러나 그게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니라도 평소에 조그마한 일이라도, 내 자녀 일이라도, 어떤 일이라도 내가 예수가 생각이 나느냐, 예수님한테 물어보느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콩나물 살 때 예수님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콩나물 살 때 예수님한테 물어봤다가 대답 안 했다니까요.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의 생각을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니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전부 다 이렇게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이 우선이고 예수님이 먼저 생각나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